밖에서나 안에서나 오늘 예배를 통해서 많은 은혜 받고 건강한 모습으로 만나봤으면 좋겠습니다. 저희가 다음 주서부터 주일 예배를 주일날 오후 1시에 EM하고 성인들이 함께 같이 예배를 드립니다. 1시에 다음 주서부터 1시에 예배 드리니까 기억하시고 꼭 잊어버리지 마시고 참석해 주시고요. 참석을 못 하시는 분들은 생방송으로 저희들이 앞으로 얼마 동안 방송을 하게 되니까 생방송으로 볼 수 있으니까 생방송으로 예배 드려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우리 매일 읽는 성경은 열왕기하 21장서부터 역대상 8장까지입니다. 다음 주에는 열왕기하 22장서부터 역대상 8장까지입니다. 기억하시고 꼭 2장씩 읽어주시고요. 특별히 오늘 우리 이철 목사님이 말씀을 증거해 주시기 위해서 오셨습니다. 우리 이철 목사님을 소개하겠습니다. 화정의 박수로 같이 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기도하시겠습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이제는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몸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아멘.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은 허물로 또한 죄로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들을 사랑하여 주셔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히게 하시고 또한 저희들을 사랑하시는 여호와 하나님 아버지께 크신 사랑과 은혜를 많이 받습니다. 저희들 늘 감사를 하고 주님께 찬양을 드리고 경배를 드리기 원합니다. 주님 받아 주시옵소서. 오늘도 거룩한 버뜩날을 허락하여 주셔서 여러 곳에 흩어져 생활하던 저희들 주님의 날에 불러주시고 예배를 드리게 하시니 또 주님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 함께 하시고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길고 추웠던 겨울도 지나고 이제는 만물이 소생하는 희망의 봄이 찾아오게 하시니 또한 감사합니다. 우리가 선행을 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포기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르면 거두리라 하신 주님의 말씀을 하셨는데 우리는 때를 기다리지 못하고 쉽게 원망하고 불평했습니다. 저희를 불쌍히 여기시고 저희를 강한 믿음과 순종을 허락하셔서 이 어렵고 힘든 시기를 지나고 있는 저희들을 꼭 붙잡아 주시고 힘든 시기지만은 세상 풍조에 같이 휩쓸려 살지 않고 오직 전능하신 하나님만을 의지하며 세상을 이기는 주님처럼 승리하는 삶을 살 수 있도록 주님 저희들과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교회의 주인이 되시는 하나님 아버지, 함께하시는 교회를 사랑하시어 지금까지 주신 은혜에 감사합니다. 저희 교회가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교회가 되게 하시고 섬김과 헌신과 봉사로 주님의 구원의 빛을 전하는 아름다운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성도들에게 은혜를 베푸사 믿음이 연약한 심령에게는 강하고 담대한 믿음을 허락하시고 말씀이 갈급한 심령들에게는 깨닫는 은혜로 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저희들은 지금 사순절 기간을 지내고 있습니다. 우리가 주님의 고난을 가슴 깊숙이 묵상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시고 무엇 때문에 낮고 천한 저희들을 위하여 이 땅에 오셨고 무엇 때문에 우리 죄를 대신하여 죽으셔야 했는지 조용히 우리 가운데 질문하며 묵상하며 사순절 기간을 통하여 교회가 거룩하게 되어 주시옵시고 우리는 또한 순종으로 믿음으로 또 건강한 마음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어린이부터 어른들까지 이르기에 주님이 함께해 주시옵시고 모든 기도의 문제들이 응답받는 귀한 저희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특별히 오늘 교단에 세우시는 우리 이철 목사님, 아버지 하나님 성령의 능력으로 더하여 주시옵시고
성령의 두루마리로 입혀주셔서 그 입술을 통하여서 아버지 증거되는 말씀이 우리에게는 골수를 쪼개도 남는 귀한 성령의 말씀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증거하실 때 은혜의 시간 되게 하시고 많은 사람들이 변함을 받는 그 말씀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는 이 시간도 주님 홀로 영광 받아 주시옵시고 사탄 막이 틈타지 못하도록 주님 홀로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예, 또 여러분들 일주일 동안 기쁜 마음으로 감사하며 살다가 또 이렇게 주님 전에 나오시리라 믿습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예, 저도 사순절 지나가면서 저는 예수님을 더 알기 원합니다. 그런 찬양드립니다. 찬송가 98장입니다. 찬송가는 98장, 새 찬송가는 90장입니다. 새 찬송가 90장. 주님께서 저희들 보고 친구라고 하십니다. 요한복음 15장 15절 말씀에 이제부터는 너희를 종이라 하지 아니하는 이름이 좋은 주인의 하는 것을 알지 못하니라. 너희를 친구라 하였노니 내가 내 아버지께 들은 것을 다 너희에게 알게 하였음이니라. 주님께서 여러분들 다 한 분 한 분을 친구시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예, 저들 이 세상에 친구들 많죠. 저도 오늘 황장로님 보신 40년 저진 40년 친구고 또 윤정은 같이들 이렇게 한 공동체에서 섬긴 윤정은 30년 넘게 이렇게 같은 친구도 좋지만 주님께서 더 좋은 친구 저희들이라 믿습니다. 저희가 어디서 무엇을 하는지 주님께서 친구 되어서 저희들과 같이 하십니다. 그런 주님을 찬양합니다. 사랑 나타나 내 영혼 모든 날
예수님께서 여러분 친구 되신 걸 믿으십니까? 네. 예수님께서 여러분 친구 되시니 항상 어디서 주님께서 여러분들과 같이 하시라 믿습니다. 작은 신임에도 응답하시는 주님을 찬양합니다. 주 하나님을 사랑을 사모하는 자, 하나님을 평안을 바라보는 자, 너의 모든 것 창조하신 우리 주님께 찬양을 드립니다. 하나님을 평안을 바라보는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1장 12절부터 1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우리 다 함께 한 목소리로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이는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서 난 자들이니라.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잠깐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저희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받습니다. 주의 성령으로 역사하셔서 이 말씀을 깨닫게 하여 주시고 이제 말씀대로 살아가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부족한 주의 종이 말씀을 들고 이 자리에 섰습니다. 오직 강하신 성령님께서 이 시간 주의 종을 온전히 사로잡아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반갑습니다. 먼저 부족한 주의 종을 이렇게 강단에 세우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도록 은혜를 주신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그리고 부족한 종을 또 이렇게 부르셔서 여러분 앞에서 이렇게 말씀을 전하도록 초청해 주심을 또한 감사드립니다. 여러분, 우리는 각자가 이름을 가지고 있습니다. 제 이름은 이철, 외자입니다. 철, 한자로 이 밝을 철자를 씁니다. 저희 조부께서 이 세상을 슬기롭게 살아가라고 또 세상 이치에 밝게 살아가라고 이름을 이렇게 밝은 철자를 저에게 지어주셨습니다. 그렇게 사람의 이름은 그 사람의 인격과 됨됨이가 담겨져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떤 특정인의 이름을 떠올릴 때는 분명 그 사람의 성품과 인격을 함께 생각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 사람의 이름을 생각하면 우리는 평상시에 그가 어떤 사람이었는지를 먼저 생각하게 되는 것이지요. 예를 들면 우리의 부모님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 중에서도 어머니. 여러분, 어머니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어머니. 여러분, 생각만 해도 가슴이 뭉클해지지 않습니까? 어머니. 엄마라고 부르면 왠지 우리의 마음이 따뜻해지지 않습니까? 우리가 태어나면서 가장 먼저 배우는 말이 바로 엄마라는 단어예요. 엄마. 우리는 이렇게 어떤 이름을 부를 때 다가오는 감정과 느낌이 분명히 있습니다. 제가 처음으로 그레이스 성경교회라는 이름을 들었을 때가 재작년 여름이었습니다. 정확하게 2019년 7월 7일 주일 오후였어요. 지금은 저 천국에서 평안히 안식을 누리고 계시는 우리 박경순 전도사님께서 저에게 전화를 주셨습니다. 그리고 그레이스 성경교회를 위해서 기도를 부탁하셨어요. 그래서 처음 들어보는 그 교회의 이름을 가지고 이제 기도를 부탁받았으니까 거룩한 부담감을 가지고 새벽 예배마다 기도를 드렸습니다. 그러면서 그레이스 성경교회 좀 이름이 좀 특이하네 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러면서 자꾸 왜 그레이스 성경교회라고 교회 이름을 지었을까? 자꾸 그런 의문이 드는 겁니다. 그래서 며칠을 기도하는 중에 성령님께서 주신 생각이 그레이스 그리고 성경. 아, 하나님의 은혜와 말씀이 충만한 교회구나. 아, 그래서 그레이스 성경교회구나. 그런 답을 주셨어요. 하나님의 은혜와 말씀이 충만한 교회. 저는 이 교회가 앞으로 하나님의 그 은혜와 그 말씀이 충만한 그레이스 성경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사실 그레이스 성경교회 그 이름처럼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가 없이는, 하나님의 그 말씀이 없이는 이 세상을 살아갈 수가 없어요. 특별히 하나님의 택하심을 받은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은혜가 없이는 하루도 살아갈 수 없는 연약한 존재들입니다. 신앙생활을 어느 정도 하신 분들이, 또 인생에 정말 연륜이 있으신 그런 분들은 이 세상을 살아갈 때 이 세상이 내 마음대로 되지 않는다는 것을 여러분 다 깨달으셨을 거예요. 사실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구원의 은혜를 베풀어 주셨기 때문에, 또 오늘 이 시간까지 생명을 부지하게 해 주셨기 때문에 이렇게 주님 앞에 나와서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는 겁니다. 이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은혜인 것을 우리가 부인할 수가 없어요. 우리 모두가 정말 하나님의 은혜가 없이는 살아갈 수 없습니다. 또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이 없이는 죄악된 이 세상을 살아갈 수가 없어요. 시편 119편 11절에 내가 주께 범죄치 아니하려 하여 주의 말씀을 내 마음에 두었나이다. 또 시편 119편 105절에 주의 말씀은 내 발에 등이요 내 길에 빛이니이다. 여러분, 이런 고백이 왜 나왔겠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없이는 우리의 인생이 방황하는 인생이 될 수밖에 없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그 은혜의 충만함을 누릴 때 비로소 우리는 인생의 분명한 목적을 깨닫고 바른 길을 걸어갈 수 있는 겁니다. 또한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의 상하고 지친 그 영혼을 회복시키고 치유할 수 있는 능력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바로 하나님의 은혜의 말씀입니다. 이 시간 여러분의 삶에 하나님의 그 은혜와 말씀이 충만하게 부어지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하나님의 은혜와 말씀이 충만하게 부어져야 돼요. 그래야만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그 구원의 감격이 다시금 회복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무엇이 필요한지를 아시고 이제 친히 그 교회의 이름을 바로 그레이스 성경교회라고, 하나님의 은혜와 말씀이 충만한 교회라고 그 이름을 바로 하나님께서 지어주신 줄 믿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 하나님의 은혜와 말씀이 충만한 교회가 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첫 번째로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증거해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증거하고 살아가야 돼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게 된 것은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전적인 은혜가 아닙니까? 오늘 13절의 말씀을 보세요. 이는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서 난 자들이니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베푸신 그 은혜 가운데에는요, 이 땅의 모든 백성들에게 기본적으로 베풀어 주신 하나님의 은혜가 있어요. 그것을 우리가 보편적인 은혜라고 합니다. 선한 사람이나 악한 사람이나 또 예수를 믿는 사람이나 믿지 않는 사람이나 동일하게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다는 거예요. 우리의 눈에 보이는 찬란한 햇빛이 있지요. 맑은 공기가 있어요. 또 우리가 늘 먹고 마시는 물이 있습니다. 이런 것들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보편적인 은혜예요. 그런가 하면 우리 하나님께서 오직 믿는 사람들에게만 주시는 특별한 은혜가 있습니다. 그 특별한 은혜는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아들이 되고 딸이 되어서 이제 천국 백성이 될 수 있는 그 구원의 은혜를 말씀하는 겁니다. 이것은 오직 하나님께 선택받은,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은 저와 여러분이 누릴 수 있는 특권이에요. 그런데 이 특권은, 이 특수한 하나님의 은혜는 혈통이나 육정으로나
또한 사람의 뜻으로 난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혹시 여러분 가운데 나는 내가 자원해서 내 스스로가 예수님을 믿게 되었다고 그렇게 말할 수 있는 분이 계신가요?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는요, 인간의 노력이나 어떤 공로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에요. 구원은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 때문입니다. 그래서 에베소서 2장 7절 이하에 너희가 그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나니 이것이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오직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치 못하게 함이니라. 맞아요. 여러분, 우리가 누리고 있는 이 육신의 생명조차도 하나님이 주신 것이 아니잖아요. 죄송합니다. 이 육신의 생명조차도 하나님이 주신 것이 맞지요. 그런데 하물며 여러분, 영원한 생명을 얻는 일을 어떻게 우리 인간의 노력과 공로로 얻을 수가 있겠어요? 절대 인간의 어떤 노력이나 공로로 구원을 얻을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구원은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예요. 왜냐하면 이 세상 누구도 자기 스스로 생명을 만들 수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착하게 살면 천국에 가는 것이 아니라 오직 구원의 유일한 길이 되시는, 진리가 되시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야만이 우리가 구원을 얻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잘 섬기는 부부가 있었습니다. 정말 신실하게 하나님을 잘 믿는 부부가 있었어요. 그런데 이 부부가 비행장으로 가던 도중에 자동차에 펑크가 났습니다. 그래서 그 자동차의 타이어를 급히 갈아 끼운다고 끼웠지만 시간이 지체가 되어서 결국 자신들이 타고자 했던 비행기를 타지 못했어요. 그런데 그 비행기를 타고 어디로 가도록 계획이 되어 있었느냐 하면요, 여러분이 잘 알고 있는 뉴욕의 세계 무역센터로 바로 거기로 가기로 계획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비행기를 타지 못함으로 인해서 911 테러의 그 죽음에서 모면하게 되었던 거예요. 그러면서 야, 타이어가 펑크 난 것이 잘된 일이었구나.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은혜였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고 아버지께 전화를 했어요. 아버지, 이런 일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아버지가 그래, 다행이구나 하고 전화를 끊고서 이 아버지는 또 다른 전화를 받게 됩니다. 이 911 테러로 인해서 무역센터 빌딩이 지금 무너져 내리기 직전인데 지금 빨리 와서 도움을 달라는, 도와달라는 연락을 받은 거예요. 사실 그의 아버지는 은퇴한 소방관이었습니다. 은퇴한 소방관이었지만 지금 급한 손길이 필요하기 때문에 그 아버지가 그 현장으로 달려갔던 거예요. 자, 그런데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그 아버지가 현장에서 죽었습니다. 그러니 이 소식을 듣고 이들 부부는 너무나 큰 충격에 휩싸이게 되었어요. 하나님, 어떻게 우리들을 이 화에서 건져주셨는데 어찌해서 우리 아버지는 죽음에 처하게 하셨습니까? 더군다나 아직 아버지가 예수님을 영접하지 못했습니다. 지금까지 계속해서 전도하고 있었는데 하나님, 어찌해서 예수님도 영접하지 못한 채 죽음에 이르게 하셨습니까? 하면서 너무나 고통스러웠던 거예요. 그렇게 혼돈과 의문 가운데 어려운 시간을 보낸 지 3개월이 지났습니다. 어느 날 갓 낳은 아이를 안고 어느 젊은 부부가 이들을 찾아왔어요. 그 갓 낳은 아이를 아는 부인은 당시 그러니까 3개월 전에 임신 7개월이었습니다. 그 임신 7개월에 그 무역센터에서 일을 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911 테러가 일어난 겁니다.
그 화마에서 건져내기 위해서 자기에게 찾아온 사람이 있었는데 그분이 바로 당신의 아버지였습니다. 나에게 찾아와서는 우리를 저 아래층까지 그분이 우리를 무사히 인도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목숨을 건지게 되었습니다. 이 이야기를 들으면서 그 자녀들이 더욱더 눈물을 흘리게 되었어요. 왜냐하면 그런 아버지가 예수님을 믿지 못하고 가셨기 때문에 더더욱 슬펐던 겁니다. 그런데 이 갓난아이를 안고 있는 여인의 말이 이어집니다. 함께 계단을 내려오는 동안에 제가 이 소방관 아저씨께 예수님을 믿으세요? 하고 여쭈어보았습니다. 그러면서 사실은 예수님을 전하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위급할 때에는, 이렇게 절망의 때에는 우리의 유일한 소망이 되시는 오직 우리에게는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오직 예수님만이 우리의 소망이 되십니다. 그래서 이 소방관 아저씨가 복음을 받아들이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아래층까지 내려와서 이 소방관 아저씨와 제가 함께 영접 기도를 드렸습니다. 그리고 그 소방관 아저씨는 또 다른 사람들을 살리기 위해서 저 불타고 있는 그 빌딩 안으로 다시 올라갔습니다. 그리고는 듣기에 다시는 내려오지 못했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이제 석 달 후에 아이가 태어나고 이 아이의 이름을 무엇으로 지을까 생각하다가 이 아이의 이름을 바로 우리 부부는 우리의 생명을 구원해 준 바로 그 소방관 아저씨의 이름으로 이 아이의 이름을 짓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이 아이가 바로 당신의 아버지의 이름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놀라운 구원의 사실을 전하기 위해서 자기네들도 구원을 받았고 그 소방관 아저씨도 구원을 받았고 물론 아버지는 육신적으로 세상을 떠났지만 다른 사람을 살려주기 위한 그 희생적인 삶으로 마지막 그 삶을 살다가 천국에 가신 거예요. 이 사실을 전하기 위해서 왔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에서 삶을 살다 보면요, 우리가 이렇게 미처 깨달지 못하는, 우리가 알지 못하는 삶의 이야기들이 은혜의 사슬처럼 얽혀 있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예요. 하나님의 그 은혜가, 내가 알지 못하는 하나님의 구원의 그 은혜의 역사가 오늘 또 구석구석에서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그 구원의 은혜가 지금도 역사하고 있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날마다 나에게 베푸신 하나님의 그 구원의 은혜를 증거하며 살아가야 합니다. 여러분, 이 땅에 수많은 사람들이 지금도 지옥불을 향해서 달려가고 있어요. 그러므로 우리는 마땅히 이 땅에 죽어가는 영혼들을 위해서 자신을 십자가에 내어주신 예수님의 그 사랑과 은혜를 증거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이 땅에 주님께서 교회를 세우신 목적이에요. 이 세상에서 가장 큰 은혜의 그 역사를 증거하라고 바로 이 땅에 교회를 세우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영혼 구원의 그 사명이 바로 저와 여러분에게 있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요한이 오늘 요한복음 1장에서 우리에게 구원의 은혜를 베푸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의 그 은혜에 대해서 이렇게 구구절절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요한복음 1장 14절에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또 16절에 보시면 우리가 다 그의 충만한 데서 받으니 은혜 위에 은혜더라. 또 17절에 율법은 모세로 말미암아 주어진 것이요 은혜와 진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온 것이라. 맞아요. 이 세상에서 율법으로 완성될 수 없는 그 구원을 위해서 바로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의 모든 죄를 대속하시기 위해서 바로 저와 여러분이 달려야 할 그 십자가에 우리 예수님께서 친히 나 대신 달려주신 것입니다. 내가 죽어야 할 그 자리에 예수님께서 죽으신 거예요.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그 은혜를 갚을 길이 없어요. 그저 우리는 우리가 받은 그 구원의 은혜를 이제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증거함으로써 하나님의 그 사랑과 은혜에 보답하는 길밖에는 없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과연 어떤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셨습니까? 하나님께서 여러분 각자에게 베푸신 놀라운 그 구원의 은혜를 이제 담대하게 전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받은 그 구원의 은혜와 감격을 이제 온전히 증거함으로써 지금도 저 지옥을 향해서 걸어가고 있는 그 영혼들을 주님께로 인도하는 그레이스 성경교회의 믿음의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자, 두 번째로 그레이스 성경교회가 하나님의 은혜와 말씀이 충만한 교회가 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두 번째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야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그 말씀대로 이제 그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고 살아야 돼요. 14절의 말씀을 다시 보세요.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여러분, 우리는 이미 하나님께서 베푸신 구원의 은혜에 대해서 말씀을 살펴보았어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의 그 보혈의 피를 흘려주심으로 저와 여러분이 구원을 받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그 구원의 은혜는요, 바로 진리가 되시는 말씀이 육신이 되어 이 땅에 오신 그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은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복음 1장 1절 말씀에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또 14절에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저와 여러분이 이미 예수님을 나의 주님으로 모셔드리지 않았습니까? 그렇다면 저와 여러분의 마음속에는요, 하나님의 영, 예수님의 영, 바로 성령님께서 좌정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런데 내 자신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지 않고 살아간다면, 그저 내 마음대로 살아간다면 여러분, 이거 큰 문제 아닙니까? 어떻게 이럴 수가 있어요? 하나님을 믿고 예수님을 믿는다는 사람이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고 살아갈 수가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고 또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말은 하면서도 정작 하나님의 그 말씀에 순종하지 못한다면 여러분, 그것은 하나님을 진정으로 사랑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울 왕이 사무엘 선지자에게 책망을 받았지요. 하나님께서는 분명 사울 왕에게 아말렉을 쳐서 이제 그들의 모든 소유를 남기지 말고 진멸하되 완전히 진멸할 것을 명령하셨어요. 그런데 사울 왕이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이 정말 우리의 삶에 녹아내려져서 그 하나님의 말씀에 절대적으로 순종하는 자세를 가져야 합니다. 그저 우리의 짧은 그 생각으로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는 그런 어리석은 자들이 되어서는 안 돼요. 왜냐하면요, 하나님의 생각이 우리의 생각보다 훨씬 더 높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사야 55장 8절 이하 말씀에 여호와의 말씀에 내 생각은 너희 생각과 다르며 내 길은 너희 길과 달라서 하늘이 땅보다 높음같이 내 길은 너희 길보다 높으며 내 생각은 너희 생각보다
높으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맞아요. 여러분, 우리의 생각이 아무리 옳은 것 같지만요, 결코 하나님의 생각보다 높을 수 없는 겁니다. 우리의 생각이 아무리 옳다고 생각이 들어도요, 그것이 하나님의 생각이 아니고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면 이제 우리의 뜻과 생각을 접을 줄 알아야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사무엘이 사울 왕을 책망하지요. 사무엘상 15장 22절 이하에 사무엘이 가로되 여호와께서 번제와 다른 제사를 그 목소리 순종하는 것을 좋아하심같이 좋아하시겠나이까?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수양의 기름보다 나으니. 여러분, 사무엘이 사울을 책망했던 것은 사울이 선택적인 순종을 했기 때문입니다. 그가 진정한 순종을 하지 않았어요. 여러분, 선택적인 순종은 순종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선택적인 순종은 누구나 할 수 있기 때문이에요. 내가 좋아하는 것, 내 마음이 가는 것, 그것은 누구든지 순종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내가 순종할 수 없는 것까지도 순종할 수 있는 것이, 그것이 진정한 순종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요,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온전한 순종입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대로 우리가 살아가야 돼요. 내가 좋아하는 말씀을 순종하고 내가 싫어하는 말씀을 불순종한다면 여러분, 그것은 진정한 순종이 아닙니다. 그러므로 끝까지 하나님의 말씀에 온전히 순종하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순종은요, 놀라운 하나님의 축복을 가져옵니다. 순종의 그 축복의 은혜는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 행하는 자에게 임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보잘것없는 우리의 생각 때문에, 우리의 그 욕심과 우리의 그 이기심 때문에 순종하지 못할 때가 너무나 많아요. 그러나 저와 여러분이 순종할 때 하나님께서는 놀라운 축복의 은혜를 부어주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우리 모두가 순종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 그레이스 성경교회 모든 성도들이 하나님의 그 말씀에 온전히 순종할 때 반드시 하나님께서 이 교회를 축복하시고 이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의 역사를 일으켜 주실 줄 믿습니다. 자, 마지막 세 번째로 그레이스 성경교회가 하나님의 말씀과 이 하나님의 은혜와 말씀이 충만한 교회가 되기 위해서는요, 세 번째로 성령 충만한 교회가 되어야 합니다. 성령 충만한 교회가 되어야 돼요. 여러분, 앞에서 말씀드렸던 하나님의 이 은혜와 말씀이 충만한 교회는 당연히 성령 충만한 교회가 될 수밖에 없지요. 그렇다면 성령 충만한 교회란 어떤 교회를 말하는 것입니까? 성령 충만한 교회란요, 모든 성도가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기쁨과 감사와 사랑으로 서로가 하나가 되는 교회가 바로 성령 충만한 교회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주시는 그 힘과 능력으로 서로가 뜨겁게 사랑하며 하나님의 그 말씀과 기도로 무장하는 교회가 바로 성령 충만한 교회예요. 여러분, 사탄 마귀는 오늘도 호시탐탐 우리를 노리고 있습니다. 성도가 하나가 되지 못하도록, 하나님의 말씀을 멀리하도록, 우리로 하여금 기도하지 못하도록, 그래서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혼미하게 만들어버려요. 그래서 베드로전서 5장 8절 이하에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와 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너희는 믿음을 굳게 하여 저를 대적하라. 그래서 먼저는 우리가 정신을 바짝 차리고요, 깨어서 기도해야 합니다. 우리가 개인적으로도 기도해야 하지만 여러분, 모여서 기도하셔야 돼요. 제가 여러분이 어제 저녁부터 금요 기도회를 시작했다고 말씀을 들었습니다.
제가 차를 타고 오면서 여러분 기도하시는 모습을 봤어요. 여러분 우리가 기도하고 살아야 됩니다. 여러분 혼자서 기도하는 거 쉽지 않아요. 여러분 30분 기도하는 게 쉽습니까? 1시간 기도하는 것이 쉽습니까? 어려워요. 그래서 우리가 함께 기도의 불을, 그 기도의 장작을 합쳐서 기도의 불을 붙일 때 그것이 화력을 크게 발생하는 겁니다. 하나님께 올려지는 뜨거운 기도의 열기가 일어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12절 말씀에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이렇게 말씀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자녀로서 권세를 가진 자들이에요. 자, 그 권세를 어떻게 사용합니까? 기도를 통해서 그 권세를 사용할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 우리가 부르짖을 때 하나님께서 기도로 응답하시는 겁니다. 그 기도의 권세를 사용해서 사탄 마귀를 대적하는 거예요. 이 세상의 어려움을 능히 이겨낼 수 있는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기도를 멈추는 죄를 범하지 말아야 돼요. 우리는 쉬지 말고 기도해야 합니다. 그런데 우리는요 기도하지 못하기 때문에 성령 충만하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삶에 늘 기쁨이 없고 늘 근심과 걱정 가운데 그렇게 살아가는 겁니다. 여러분 성령으로 충만한 사람은요 기도로 충만한 사람은 항상 늘 기쁨이 넘칩니다. 성령님께서 나의 삶을 친히 주관해 주시기 때문에 모든 근심과 걱정에서 벗어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또 성령으로 충만한 사람은 늘 감사가 넘칩니다. 비록 우리의 삶에 어려움이 있고 고난이 있고 환난이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는 그 모든 것을 협력해서 이제 선을 이루실 그런 하나님을 우리가 믿기 때문에 우리에게는 늘 감사가 넘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알고 있는 말씀이 있지 않습니까? 데살로니가 전서 5장 17절 이하에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그것이 바로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다음 절에 있는 말씀을 꼭 보셔야 돼요.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나서 사도 바울이 그 다음에 19절에 성령을 소멸치 말며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이 말씀은 곧 우리가 성령으로 충만할 때 항상 기뻐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성령으로 충만할 때 비로소 기도할 수 있고 우리가 성령을 의지할 때 성령에 충만할 때 비로소 고난과 환난과 역경을 능히 이겨낼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요즘 항상 기뻐하고 계십니까? 쉬지 않고 기도하고 계세요? 범사의 모든 일에 그것이 좋은 일이든 나쁜 일이든 하나님께 나의 삶을 붙들고 계신다는 그런 확신 가운데 여러분 모든 일에 감사하고 계세요? 여러분 우리가 성령 충만해야 합니다. 성령 충만하려면요 저와 여러분이 기도해야 돼요. 기도하지 않고서는 이런 유가 나갈 수가 없느니라. 성령의 충만함, 생수의 강과 같이 우리의 삶에 흘러넘쳐서 이제 그 생명수와 같은 예수님의 그 은혜와 말씀이 우리의 삶에 가득 흘러넘쳐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성령의 충만함을 위해서는 저와 여러분이 기도해야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주시는 그 힘과 능력으로 성령 안에서 서로가 뜨겁게 사랑하며 기도로 무장해서 성령 충만함으로 사탄 마귀를 대적해야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성령 충만함을 위해서, 주님의 몸된 교회를 위해서 이제 기도하셔야 합니다. 기도하셔야 돼요. 우리 하나님은 이 마지막 때에 기도하는, 바로 기도의 한 사람을 찾고 계십니다. 우리 하나님은 우리의 그 기도를 통해서 역사하시는 분이세요. 그래서 반드시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께 부르짖고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가장 좋은 것으로 예비해 주시고 저와 여러분을 축복해 주실 줄 믿습니다. 오늘 그레이스 성경교회를 위해서 하나님의 은혜와 말씀이 충만한 교회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증거했습니다. 첫 번째로 우리는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구원의 은혜를 증거해야 합니다. 두 번째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에 온전히 순종해야 합니다. 세 번째로 우리는 성령으로 충만해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기도해야 돼요. 그렇게 오늘 주신 말씀대로 하나님이 베푸신 구원의 그 은혜를 증거하며 하나님의 말씀에 온전히 순종하시고 이제 오직 기도에 전념하심으로 성령님께서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와 말씀이 충만한 교회, 그레이스 성경교회 믿음의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그레이스 성경교회라는 너무나도 귀한 교회의 이름을 주심을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이제 그의 이름에 합당하게 하나님의 은혜와 말씀이 충만한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이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십자가의 그 구원의 은혜를 담대히 증거케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에 온전히 순종함으로써 축복의 그 은혜를 충만하게 누리는 성도들이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또한 늘 깨어서 성령 충만함을 위해서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 그레이스 성경교회에 한량없는 은혜를 부어 주옵소서. 하나님께서 반드시 이 교회를 통해서 이 마지막 때에 이 교회를 귀하게 사용하셔서 정말 주의 복음이 날로 확장되는 놀라운 우리 그레이스 성경교회가 될 수 있도록 우리 모두를 하나님의 귀한 일꾼들로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찬양 하나님의 은혜로 찬양 드리시도록 하겠습니다. 내
내가 믿고 의지하고 내 모든 형편 나는 주님 늘 돌보아주실 것을 나는 확신이 하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한량없는 은혜와 우리를 위해 독생자 예수까지도 아끼지 아니하시고 내어주신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오늘도 살아 역사하셔서 우리의 삶을 붙들어 주시는 성령의 역사가 이제 그레이스 성경교회 그 이름대로 하나님의 은혜와 말씀이 충만한 교회가 되어서 이 마지막 때에 하나님이 주신 그 귀한 복음의 사명을 온전히 감당하기로 다짐하며 이 자리를 떠나시는 주의 권석들과 그의 가정과 직장과 사업체 위에 그리고 그들의 자녀들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하옵나이다.